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의 이제 표가 그거야. 믿음을 더하는 2021년도.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지침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로 하기 힘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는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 힘듦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힘듦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건 뭐냐면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힘듦의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듦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땐 그랬었지 라고 하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란 뭐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가운데 내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듦의 무게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백신이 개발이 돼서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접종을 하고 있어요. 뭐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백신이 나올까 말까 되게 고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는 뭘 지금 생각하냐면 치료제. 이 코로나19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나올까 말까?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더라고요. 10월이나 11월 중에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단체가 그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만들려면 한 10년, 20년이 걸린대요. 10년에 20년이 걸린대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년도 안 돼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대화를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뭐 거기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그 하나의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와, 저런 위대하신 분. 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공기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다 있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잖아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 됨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셨는지. 그렇잖아요. 다 힘들어요. 저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저거 녹이느라고 왔다 갔다. 근데 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 웃을 수 있잖아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뻐요. 왜? 왜 기쁘냐?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세상은요, 물질에서 나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퍼요.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해서 나요. 건강하면 기쁜 거고 내가 몸이 아프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꿈꾸는 그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우리 2021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삶이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기쁨, 그 축복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2021년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살아보세요. 힘들어도 멋지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이제 우리가 2021년 동안 12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씩. 둘째 주에 한 달에 한 명씩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베드로를 꼽아봤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일단 어부였고 성격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이랑은 조금 먼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자기에게 맞지 않으며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며 예수님도 막아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기쁘고 우리가 예배하면 그 기쁨 가운데 있는데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으로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그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진심이 담아져 있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다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뭐냐면 그 이방, 그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지침서예요. 그런 어떻게 해요? 매뉴얼이에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 지침서를 말하고 정답을 말하고 매뉴얼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뭐라고요?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런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해요. 그가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들, 갓난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돌봄의 손길이에요. 갓난 아이에게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원 되는 식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음료, 생과일 주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에게는 돌봐줄 사람과 그가 먹을 수 있는 우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고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놓치게 하는 거. 너희를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순이익과 그 손해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루에도 문을 닫는 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 나는 이어가고 있지만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이 문을 또 닫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신문에서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2020년도 1월에 딱 포부를 가지고 자기가 은퇴해서 모았던 돈 그리고 대출받아서 음식점을 딱 해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딱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2월인가가 코로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묶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와 그 생각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고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실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꽃을 피우는 장소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근신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그 바라봄을 놓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원히 잠에서 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습니다. 먹잇감을 찾는데 그냥 아무 그 먹잇감을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살펴요. 뭘 살피느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먹잇감을 찾아요. 그리고 대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벗어나는 그 먹잇감을 찾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저가 진정으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그 먹잇감을 찾아요.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더 떨어질 때까지 무리에서 떨어지고 또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한눈 팔 때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가서 그 먹잇감을 잡습니다. 그게 동물의 왕국에 나와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 대적 마귀가 누굴까요? 너희 대적 마귀. 너희라는 것은 뭐냐요? 믿음의 사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 지금 이 당시를 비교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이방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면 당하였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그런 영적 대적자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2021년도 믿음을 더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다가 조금만 그 믿음에서 신앙에서 흔들리는 그 상태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는요 얼마나 사나운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상이 뭐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든 뭐 임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근신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영적인 준비 방법이 뭐예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몇 번 총 쏠 것 같으세요? 1년을 있다라고 하면 군대에서 총 쏘는 날은 며칠 안 돼요. 그런데 매일 뭐예요? 총이죠. 총을 매일 닦아요. 매일 기름칠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군대에 있는 저도 뭐 그랬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거 굳이 매일 해야 되느냐. 매일 합니다. 매일. 왜 매일 해요? 녹슬지 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든지 총을 쏴야 되는 그 순간에 잘 쏠 수 있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묶여 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있지 않으면, 늘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녹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녹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신하여 깨어있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부흥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요? 예수님이 달리다금, 예수님이 나아라, 너의 상을 들고 가라.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순간과 여러분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근신하여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 믿음을 굳건히 잡지 못하고 세상 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9절 말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대적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마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 있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악한 영들을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 마귀가 물러가요. 대적하래요. 싸우래요. 여러분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싸우려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알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람,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런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대적마귀예요. 우상. 특히 우상. 그게 대적마귀예요. 여러분 연초 되면 그 점집을 많이 갑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가더라고요. 그냥 가요. 점을 봐요. 아이 그거 그냥 뭐 그냥 보는 건데요 뭐.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뭐요? 단단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래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앙의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먼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돕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일들, 너희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있는 것, 그리고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말 가운데에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그 온전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라 말합니다 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이 아니라 순교의 삶을 살아가요. 제가 죽을지라도 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날 버리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자기에게 힘듦과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그것을 감사하는 이 베드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지금 사업장을 열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맡겨라, 깨어있으라,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었고 보았고 그가 경험했던 그것이 이제는 보는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함을, 축복함을, 은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그가 그의 삶이 주님께 완전히 묶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뭐하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 그 한 알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나무더러 바다의 심기로 하여도 그것을 그 말을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가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1년도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합니까? 베드로보다 우리가 연약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2021년도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터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아.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힘을 주실 거야. 그것을 강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터 위에 굳건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강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온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우리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배하시고요, 좀 더 기도하시고요, 좀 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